자, 우리 필이 다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그냥 내리시고, 이렇게 필이 받쳐서 주님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0장 찬송가. 네. 교동은 우리 십계명 교동을 우리가 배우는 첫 주니까 같습니다. 십계명 교동 제가 먼저 찾으신 점 있고 찬송의 뒷부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위사일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기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세 동안 인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곳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건을 모르는 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열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곳에 나를 쓰시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제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손을 탐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점이 온 율법과 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259장. 비로소 그의 연식 비어있는가 어둠에 그녀는 눈여 그의 아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의 연식 비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그녀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위해서 아직 내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하고 성령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의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를 예로 주 앞에 지금 나오셔서 잿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넓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김승환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에도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이 지역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빈궁한 처지에 놓인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나라의 안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어 저희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든 노고와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당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김순규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고 모든 사랑과 이웃을 위하여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새 봄이 봄에 저희들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제 36년 동안에도 독립만세를 외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도관 말씀은 신약기 405페이지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을 피가 찰 때까지 한성으로 오늘 나누면서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다섯 체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는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여
함께 시작. 각각 그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시되 그의 동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고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자체 할렐루야 찬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합니다. 그걸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답입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리기까지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요한의 때까지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다? 천국은 진노한 자가 취할 것이다. 영적 전투를 말하면서 피 흘리기가 이 전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물었을 때 그 답이 오늘 답니다. 피가 찰 때까지입니다. 네, 그것이 최종적으로 역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피가 찰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던져주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기록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대환란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1장 19절로 장차 대일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앞장 5장 11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손에 이 땅에서 환란의 두루마기 책을 가졌었던데 유대 사자 다윗의 어린 양이 그 사제가 뭡니까? 환란의 두루마기를 떼신다라고 말해서 친히 보좌로 나가서 그 두루마기를 취합니다. 누가?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6장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그 고난의 역사를 두루마기를 이제 이를 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떼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다섯 번째 인까지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역사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권 통치로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줍니다. 고난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고난의 역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딱 되니까 색깔로 이 땅에서 그 영역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이리 오라 내 생물이 말하기를 이리 오라 하니까 첫 번째 일이 말이 오는데 흰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나아가서 싸우고 또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그래서 흰 말은 이 땅에서 복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왜? 멸류관을 받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 전혀 아주 거룩한 복음이 흰 말로 예칭되어졌는데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멸류관을 받고 나가 싸우는 게 됐으니까 그런 이 땅에서 경계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땅에 다윗이 뿌리고 오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이미 상하셨기 때문에 이건 오리지널 가스펠. 그죠? 원시 복음에 이미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자르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이미 승리를 확정 지어준 것이 멸류관을 아주 씌워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나가 싸우라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미 승리를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싸울 것을 교훈하면서 주셨던 것인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목사님의 이 땅에 복음의 확정적인 그분의 이 말씀을 긴 말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이미 이 땅에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왜 가서 공격하고 있는 자가 취한다는 거야 지금. 어떻다고요? 이 땅은 땀이다. 이 땅은 전투장입니다. 시지 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투장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침노해야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런 것 안에서 활에 대한 거지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흰 말을 타고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랐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 한 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흰 말을 타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스가랴 19장 14절에는 지금 마지막 9장 9절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 백마를 타고 간 그들 위에 임하시리니 화살을 어떻습니까? 번개같이 쏘리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의 화살,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 나가서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에레미야 50장 14절에는 바벨론을 통하여 화살을 개는 자들이여 아낌없이 쏘라니 강력하게 적들을 향해서 쏘는 것이기 복음의 강력한 성령의 불화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지을 때에 어떤 주경신학자를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흰 말을 탄 자는 무엇이다? 복음의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확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2장 4절로 너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나 지금은 뭐라고 지금 은혜의 때, 복음의 은혜의 때는 피 흘리기 싸우지 아니하였지만은 장차 환난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오늘 주신 말씀대로
피양이 찰 때에는 너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우리는 아름다운 확정적 이 대관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그 나라에서 분봉망으로서 등극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영광의 주역들이 되어올 것이다라고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말은 뭡니까? 복음의 승리의 상징적이다. 두 번째,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는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붉은 피, 전쟁을 상징하는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아주 대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사이클이 들어가는데 언제는 붉은 말이 좋아. 전쟁 후에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들어갔죠. 정확한 사이클이 들어오니까 전쟁이 딱 들어가면 그런지 검정 말이 와. 경제적인 분야를 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 땅에서 기름으로 말하면 먹지 못해. 우리 지금 말하면 쌀 한 대에 뭐 12만원 한 대라면 거의 두 대. 이런 얼마나 어렵고 경제가 핀처럼 인플레 뛰겠습니까? 이런 경제 파탄이 다가올 것이다. 그게 철체인이 검정말 경제 분야에 완전히 이렇게 핀처럼 다가온다. 나가서 청왕생말 내부자가 이러면 완전 땅에서 책파에 옥주가 완전히 죽어가란다. 죽음의 색깔. 그래 계속적으로 많이 사는 건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믿음을 이렇게 손놓게 할 수 있는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 죽음의 청왕생말이 나온다. 그래 청왕생말이 잡혀서 결국 승리를 보고했지만 오늘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결국 들으면 순교자의 반열로 이끌어간다. 거기서 손 들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제 본하고 상관없이 다 떨어져서 유황불 가운데 다 떨어지는 이런 복음의 오리지널 가스펠에 대한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은 어떤 데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마을 다락방 이후에 역사는 이렇게 가스펠 사이클로 통해서 지나가니까 지금 그것을 놓고 보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 졌습니다. 역사 지금 우리 지구적 글로벌 세계에서 이것은 경제에 엄청난 파국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던 죽음의 그늘이 전 세계적으로 가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마지막 피가 찰 때까지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탄했을 때에 어떤 이게 하나님 왜 드립니까? 공연을 맞습니까? 이런 질입니다. 우리 신원의 주의 아니하시기로 해도 원어는 안 합니까? 공의 심판은 여기 되어 있어. 먼저 드리다는 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피의 양을 채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혼날 마지막 재림을 하셔서 마지막 공의 심판을 내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셨던 보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각각에 대해서 보좌에 앉아서 분봉하고 왕적 분이라도 통치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영광이니까. 마지막 종교는 거기에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서 영생 몽토록 그것은 계속 21장 보면 24절에도 그 모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제루살렘이 내려오는데 21장 24절에는 이 땅에서 열방의 왕들이 세계 왕들 아닙니다. 어디 이래 천년 왕국 때에 분봉하고 우리가 앉았던 우리 김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5번 10번 근심하는 우리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그 보좌는 영원한 것이다. 천년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김해에서 내가 천국으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지만 알아주는 자가 없지만은 그 나라 가면 완전히 나의 보좌가 있고 아주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통치하는 내가 영이 있고 5번 10번이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있다가 천년 동안 하고 심판의 군신을 가져요. 똑같이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회복되버리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이 너희도 함께 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 3장 21절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피가 찰 때까지는 어떤 우리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 주셨던 교훈이 여기 보니까 9절로 최후 왕권을 누리는 전도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져. 다섯째 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전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했던 영적 전사자들이 주신 영원한 보좌로 왕권을 누리는 최후 전거의 날이 됩니다. 전거의 날. 그래서 영원한 보좌에서 누리는 이 전거의 날이다. 그렇다. 사람 즉 아들 영원한 왕적 권위를 가진 자야. 전사야. 자 모셔라. 저 왕의 자리로 모셔라 해서 대관식을 우리가 이행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리를 다 왕적 자리를 다 이렇게 이제 배당하는 첫 신고식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다 열려서 친히 그 나라에 가서 입성해서 보좌에 앉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회개하기로 돌아와서 왕적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참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아름답고 존귀한 구원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냐 기뻐하지 않겠느냐. 누구같이 천국에서 너희 아흔이 기뻐하는구나. 이야 너무 기쁘다. 왜? 너 짠짠하다. 지금 여인교회 와서 자 귀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구나. 야 기쁘다. 천사야 왜 풍악을 울려라. 이런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막 울려 퍼지는데 재미난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기쁨을 우리가 안겨준다는 것이지요. 그뿐이니까 복음 역사가 뒤안길에서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도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니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어떻습니까? 저 우리 하루에서 왔던 베트남 그죠? 또 굉장히 왔던 김성환 집사님 그 집에서 세를 살았는데 이 두 부부가 외국어 대학에 한국어과로 유학을 왔어요. 베트남에서 유학을 그분은 완전히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김 목사님 가기 싫어요 이래요. 얼마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다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예수만 누구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몰라.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 들렸을 때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에서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때와 어떤 그 피해량이 찰 때에 내가 그러니까 신원해 준다. 이 땅에 죄인에서 공의 심판을 내가 내려준다. 이건 확실한 두 가지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감되는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영적 전사자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4절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검체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똑같습니다. 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수동태입니다. 내가 죽은 것은 자살이지만 목배임을 남들을 통해서 목을 배임을 당한 겁니다. 어떻다고요? 전사자들입니다. 영적 전사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배임 당한 영웅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아멘. 이제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신분이 달라졌어.
그 나라 첫째 보안에 참여했는데 신분이 완전히 왕으로 완전 우리가요 신분이 객상돼서 완전히 변한 겁니다. 왕이 됐어요. 그들은 우리는 또 이 수종들은 위에 아주 하인들 있고 돕는 자들 있고 너무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조직하고 경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펼쳐가는 역사의 그지요 흐름을 어떻다고요? 이미 계획하셨다. 경륜, 조직하고 경륜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7시대 7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거든요. 너무 잘하는데 그저 예사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7시대 7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 무슨 경륜을 따라서 정진적 계시 그죠? 퍼즐이라고 하면 2개 놓고 3개 놓고 7개 놓으면 10개에서 3개 나옵니다. 지금은 10개에서 하나만 딱 나와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만 딱 나오면 역사는 종결되고 마감이 됩니다. 계시가 알겠습니까? 그래 정진적으로 보여주면 사고 보완적인 계시, 완성적 계시로 나가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말세 중에서 마지막 사니까 되어진 일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말세가 됐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대. 들어가 있어. 성경이 나와 성경. 그건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데 너무나도 되어지는 현실이 성경에 되어진 일들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그들 이루어지니까 막 작가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나운서도 성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 3시대 첫 번째 창조시대에 이 땅에서 의를 무엇을 지었습니까? 선악과로 정했습니다. 따먹으면 죽습니까? 네. 이유가 없어. 우리 가서 물으면 안 돼요. 목사님 농약은 죽습니까? 죽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구나. 뭐 죽어버려요. 뭐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 의가 그 시대로 오니까 선악과라 따먹고 쫓기는 안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친구 살잖아요. 우리가요. 두 번째는 우리 새 시대에 무엇입니까? 아담 대신 셋을 줬거든요. 창세기. 그러니까 새 시대에 외혼 금지입니다. 왜? 피를 섞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믿는 어려운 자들끼리만 괴로워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보니까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알고 이야 보니까 너무나도 막 우리 열린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야 저런 유인이 다 인간에서 뭡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각각 자기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택하여서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나의 영이 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육체의 때는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서 드디어 무엇이 됩니까? 노아의 물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 세 번째는 노아 때의 의가 무엇입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 땅에 교회의 예표적인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경우는 교회가 이 땅에서 의가 되어졌죠. 모세시대는 무엇이 의입니까? 율법으로 지키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 보내줘. 근데 아들은 불평하고 아주 의심하고 시험하고 광야지르다가 몇년 40년 땡땡이로 돌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돌고 열심히는 하는데 꽃피면 또 망아지처럼 계속 도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돌다 돌면 40년간도 40년간. 이야 이런 청년들이요. 다섯 번째 복음시대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4,000년 동안 막 행해도 구원받은 인생들이 아무도 없어. 율법은 아니구나. 율법 행위로 받지 아니하고 복음시대의 의미가 오직 믿음의 도로 어렵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성격시켜버립니다. 어떻다고요? 생각과 마음의 새 계명을 기록하여서 주셨던 법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 말이자 이제는 환란 시대의 의가 무엇입니까? 진성의 표를 받는 자는 구원 못 받아. 왜? 이유가 없어.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성의 표를 받은 손과 이마에 진성의 표를 받는 것은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걸 해볼래? 이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왜? 한 의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니까 진성의 표를 받고 이마옷을 진성의 표를 받고 그 진성에게 경배하고 우상하고 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꽃 가운데 떨어진다는 이 7가지 7시의 7의를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게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맹신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가 감당하리라.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경제를 가지고서 모든 것에 일을 치면서 이걸 안 받아 뿌리면 이마웃을 치면서 안 받으면 경제를 단절해 버려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다 치게 되시죠. 그런 시대가 와서 목사님 보면 성경적인 우리 얘기를 놓고 볼 때 보니까 화폐가 완전히 다 무효화돼서 없어지거든요. 왜? 화폐를 찍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다 가서 완전히 또 찍어서 막 팍팍팍 구멍을 해서 폐기시키는 돈은 엄청 들어가. 또 돈 가지고 있으면 보통 지금 서울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집에 가정에 금고가 있어요. 보통 3억 쓰는 돈대요. 그래, 야, 다들 끌어내요. 아니면 죽겠고 저기 있어. 맞아. 쫙 열면은 지금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 노란 할아버지, 그 지금 왜 냈습니까? 그 왜 돌려서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지하 쪽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그거는 숨겨놨지요. 그리고 돈이니까 5만 원짜리 엄청난데 동남아는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 4만 원입니다. 안 놀래네. 엄청난 거 지금 갖고 있는 100만 원 지금 돈 아닙니다. 그 한 달 월급을 갖다가 자기는 왜 하려고 은행이면 다 보이니까 안 되잖아. 이러니까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5만 원짜리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무슨입니까? 제가 얼마 안 싸도 3만 원 금방 박스라면 3만 원 해버려. 그러니까 참고야 이게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입니까? 환란 시대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자극자극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경제에 내가 그걸 전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살 때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두 번째, 10절로 최후 우리 원통을 씻은 신혼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로 기록하기를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제 주인과 화인의 관계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신혼에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 너무나 우리가 팔을 치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됩니까? 그 말하잖아. 2장 4절로 하박국.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박국가 같이 볼까요? 하박국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우리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악인들이 덕세도 이 땅 천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전혀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살아야죠. 여기 자녀가 팔을 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이고 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대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도 은혜의 해와 이 땅 신혼의 날을 장초로 메시아가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61장 2절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의 날, 곧 신혼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며 은혜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은혜에 그래서 와서 가보나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우리가 보면 3장 18, 19절로 어떻습니까? 뒤에 은혜를 전거하기 오셨는데 곧 내가 그 은혜의 해를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신혼날 빼버립니다. 왜? 죄인만 했잖아. 그 죄인해야 내가 이 땅에 오니까 신혼날이 정당의 마지막 찰 때, 피가 찰 때에 신혼날이 오는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왜? 죄인 때만 하려고 우리 죄인 때만 하려고 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분명히 이 땅에서 은혜의 날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위해서 공의로서 신혼의 심판에 하는 하나님이시 때문이다. 시편 103편 6절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억울하지요. 어떻게 이제 신혼의 심판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억울하면 다 갚아주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도 공의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구속의 경륜의 섭리다. 그래서 스바냐 3장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성전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수치를 몰라. 이 참 안타까운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운 복음도 결론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 16절 이르시면 온천에 달린 내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이제 복음의 양면성이 나와. 그죠? 그래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마지막 피가 찰 때에 이 일이 나타나. 죄인들은 유황불에 다 떨어지고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피가 찰 때다. 할렐루야. 그 피가 찰 때까지 견디고 나갈 때 우리의 왕적 권위가 참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예수의 정감과 말씀을 인해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뭡니까? 전사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4절로 또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받았습니다. 왕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참 우리 영광스러운 일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있던 모든 천사들과 모든 동원되었던 내생물도 참 이제는 어떻습니까? 밑에 참 하찮은 그런 우리가 세상사를 살다가 왔던 이 분들인데 어떻게 지금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는 것이 최후로 최후의 상급을 보존하신다. 실제로 주셨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록 5절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거룩한 화목 제물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뇌의 사장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되는 것은 와서 성전 앞 회망 앞에서 그 제물을 겁니다. 잡는다. 제단 화를 맨전해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고 그 피를 어디에요? 제단 아래 뿌려. 그리고 휘장 가운데서 뿌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피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이 어떻다고요?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 피가 차야 된다는 것은 희생 제물들이 적으니까 내가 가서 죽어서 피를 채워야 되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희생되었던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던 자는 뜻입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 아멘 아멘. 정확하게 제단에 뿌렸으니까 그 피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천국 보다로 대관식을 누리게 하는 최후 상급의 날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왕 보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빵빠레 올릴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등극하는 대관식을 쓰고 그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김해 시에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돈입니까? 의왕동. 그래 다 우리가 꾸미고 다 그것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관을 쓰고 그 대관식을 이렇게 그에게 부르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대관식을 대관식을 하는 이런 보상의 최후의 결정, 최후 상급의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도 오셔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12절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하나님 경영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이다 해서 가나니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죠? 우리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소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서 판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아껴보요. 자, 두려움으로 보내라. 지금 많이 아프면서 목사님 지금 완전히 경건을 상실하시는 두려움이 없어. 야, 참 이거요 막가는 겁니다. 이거 두려움이 없어. 이것이 이제 두려움의 실종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경건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뭐 해할 때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내가 아주 거룩한 삶을 살기고 그냥 뭐 교회에서 거룩하게 나와서 뭐 그냥 생각 이런 거 참 너무나도 우리 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는 아니다. 믿는 사람이 목사한테 굉장히 굉장히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망령되면 일컬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각자 이 땅에서 내가 세우고 내가 갖고 교회 아름다운 성전에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게 돼. 공력대로 왜 상을 받는다. 고린도서 3장 14절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근데 불로 나타나는 것은 이 마지막 환란 때 불신발이 그때 나타나는데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아니 거짓되게 내가 시험하면 이건 없습니다. 진실되게 내가 세워서 그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귀인이 마지막 말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리고 먼 나라를 떠나면서 열 종을 부수요. 그러면서 언제는 먼 나라를 떠나 검제는 달라를 타라고 이 부르기를 언제는 각각 언제는 한 번 하씩을 주고 간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예요. 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 오너라. 그래 한 번 하고 너 얼마를 남겼나. 이제 회개할 시에 돌아와서 왕이 그 종들과 회개할 시에 첫째 왕이시여 한 번을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 좋아. 적은 일에 충성해서 10번의 근세를 주리라. 두 번째 와서 또 왕이시여 내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도 참 잘했구나. 너도 5번의 근세를 주리라. 그래 마지막 왔더니 또 한 놈이가 어리석은 놈이 종은 내가 한 문화를 여기 완전히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은 참 굳은 사람이라 없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내가 딱 쌓아놨다. 보따리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처자에 있는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 갖다 주라. 깜짝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누릴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는 대로 사는 줄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설명이 많았어요. 그거 하고 그거 잘하고 예무새도 너무 내가 목사님 얘기했죠. 예무새도 잘하더라고 싶어요. 토시도 안 틀려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죠? 그래 한국도 한쪽 그 사람은 아따 죽겠네 막 이러니까 또 그것만 배우고 아따 죽겠네 막 그래 목사님 믿습니까? 아멘. 이제 그래 놀러 왔는 거야. 와서 보니까 여기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참 죽겠네 이러니까 예무새 옆에다 목사님이 예무새가 믿습니다. 아멘. 그럼 중간에 간 거잖아요. 아니 그대로 토시 하나 들고 따라한다고 이것이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고 우리가 진실한 행함을 보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남긴 만큼의 비례해서 5번 남기면 5골을 넣죠. 10번은 정확하게 비례해서 10골 근처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 우리 좀 편리하게 싸웁시다. 어떤 자들이 와서 목을 내가 내놓으라고
살아오면서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잘라 죽이라.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아서 순교자들 반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나라에 갈 때에 5골 10골 근세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가 찰 때까지 그날은 왕적 권위를 누리는 최후 보정의 날입니다. 그죠? 비량을 채울 때는 그날 우리 수치를 씻어버리는 최후 신원의 날입니다. 그죠? 이달 비량을 채우는 그날은 대관식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첫 상금의 날인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선한 삶 싸우고 달갑기로 마치고 인내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임할 때에 5골 10골 근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왕적 권위를 다 누리는 주영공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참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나라에서 아버지 참 5번이나 남긴 자에게는 5골 근시를 10번이나 남긴 자에게는 비례해서 10골 근시를 받아 누린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그 피가 찰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갑기를 마치고 인내 믿음 지키고 말고 주님 나라 임할 때에 5골 10골 근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왕적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다 같이 180장 하나님 내가 팔소리 전지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가지고 전사들은 세계가 모든 곳에 보이며 구원을 선포를 영원히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불을 깨닫기 잠녀하느니 모든 속에 잠자는 자는 깨닫지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 주가 택한 모든 선거물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불을 깨닫지 잠녀하리니 우리 당시 없이 나를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빛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이름 불을 깨닫기 장려하리니 하늘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피가 찰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갑기를 마치고 인내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임할 때에 5골 10골 근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믿음의 근속들 위한 시간 마음과 뜻과 중심과 물질을 아버지 올려드리옵나이다.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앞날의 형통의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안겨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사에게 아버지 참 힘있게 쓰고 아낌없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장관으로 써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라의 확장사에 쓰임받고도 풍요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 말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국까지 어디 있죠? 지금 4월 9일 부활 초청잔치에 나도 한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런 말, 장로에 갔다가 세월을 한번 서울대 의대 나왔던 교수님하고 만나고 그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내가 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나면 참 멀지 않아 이 자리가 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4월 9일 날은 한 분도 혼자 온 분이 없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방금 내가 광고를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360장 행군다 발소리 우리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세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불쌍한 이른다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악마비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정리하신 주님과 성령과를 부르세 정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마셔이라 정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멸류관 바위 저 요단강 건너 불쌍한 이웃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리세 세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주리라 세상 감사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멸류관 바위 저 요단강 건너 불쌍한 이른다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중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최후 피가 찰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러 말미암아 최후의 전거의 날 아버지 왕적 권위를 받아 대관식에 참여하여 영생토록 아버지 왕적 권위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머리숱 당신의 건속된 머리에와 김의 열린 그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썰렁하지? 와, 이게 뭐야? 17? 10만 와, 진짜 너무한데? 왜요? 와. 야, 1왕이 17인데? 너무 내려가 있으니까 그냥 누가 그렇구나. 식사 나가시냐? 아이고 참 배가 아픈데.